이제 13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신약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조합이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3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 일찍이 일어났듯이 주와 이름들도 성령 충만받고 변화받으려면 우리가 적어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의 시선을 떼지 말아야 되듯이 주와 이름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오늘날 이제 주와 이름들 이것은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언약궤가 움직일 때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랬죠. 우리가 이게 있는 곳을 떠나려면은 우리가 말씀 따라가려면 철저하게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가 부정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910m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언약궤를 바라보라. 이것은 하나님을 멀리하지도 말고 너무나 또 교만하게 앞장서지도 말라라고 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6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무엇보다도 그들이 성결하게 해야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조함들이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우리 마음이 청결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것을 제일 앞에다 놓고 먼저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이제 말씀 순서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 번째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6번째로는 요단강을 건너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해야 된다. 오늘날 주와 이름들이 성령 충만 받으려면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착실한다고 해서 말씀 받는 게 아니에요. 착실해도 육신의 마음을 가지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착실해야 돼요. 그래서 조함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결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결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리고 깨끗함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얼마만큼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깨끗해졌느냐? 청결해졌느냐? 성결해졌느냐? 거룩해졌느냐? 그러니까 거룩한 마음이래야 거룩한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과 성결하다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같은 의미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으면서 성결, 청결, 거룩함, 깨끗함 이런 단어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같은 의미로 보면서 이렇게 읽으면 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해야 앞에 5가지를 이루고 또한 마지막으로 성결해야 요단강을 건넜듯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결해야 성령 침례받고 성령 충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고 응답 받으려면 우리가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함에 앞서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 그럽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산에서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다 하는데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조명받을 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내용이
제일 많이 나와요. 어떤 면에서 조함대 5장에서 7장까지만 잘 알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돈이 많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전부 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봅니다. 여러분들이 3절, 4절, 5절, 6절까지 저는 처음에 저 말씀을 팔복에 관한 내용인데 저것을 덧셈으로 이렇게 연결시켜도 연결이 되어지고 또 곱셈으로 이렇게 연결시켜도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3 곱하기 3 곱셈으로 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세 가지를 잘 아시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3절 가지고도 우리 내적인 것이에요. 심령이, 내 마음이 말씀에 대해서 막 가난한 마음을 갖고 채워보려고 할 때 천국이 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3절 갖고도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그 사람 것이다.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 뭘 애통하는가? 내가 죄에 대해서, 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애가 타지고 회개하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회개한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하세요. 회개의 영이 따로 있다고 안 그랬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것을 보여주세요. 내 상처 쓴뿌리 죄성이 뭔가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지금까지 그것이 돌처럼 가시처럼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영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 마지막에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영,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영이 또 따로 있냐? 없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한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는가? 그것도 성령으로부터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거든. 성결해져야 되거든.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제정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니고데모는 국회의장격이에요. 유대 지도자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도 이제 중생, 구원, 거듭남 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 그 똑똑한 그 율법학자인 니고데모가 그러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와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참 이게 영적인 것은요 지식적인 것하고 배치장 한 장 차이는데 못 알아듣거든요. 신기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물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침례 요한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준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물과 성령, 즉 회개와 성령은 연속성이 있으면서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서 침례를 받았어요. 사실 그때 인류의 죄가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침례, 물속에 잠김으로 다 죽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피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침에 있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시키셨거든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물은 회개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자꾸 회개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죠. 근데 목사님 나는 회개를 해도 회개가 안 이루어지던데요. 보혈을 자꾸 의지를 하세요. 그래서 보혈과 성령은 같이 가요. 회개와 성령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말씀도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이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성결한 마음이 되어져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마음만이 깨끗하고 성결하고 청결하고 거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디에 말씀해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함에 앞서서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게 뭐냐면 팔복인데, 저 팔복은 외적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만큼 내적인 이 자아가 변화되어지느냐. 그래서 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막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거든. 분명히 해보세요. 저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은 밥을 줄 때 그릇을 준비해서 갖고 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근데 밥 준다고 하는데 접시 갖고 와서 밥 준다고 하면 좀 그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다. 내가 죄에 대해서, 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애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더 성령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면 애가 타지거든요. 그거 해결이 안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왜 땅을 기업으로 받느냐? 온유하면 말씀을 받아요. 말씀이 와집니다. 그러면 말씀은 환경적이고 물질적인 것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물론 조금더 돈도 있어야 돼요. 근데 흔히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돈 있어야 돈 벌겠더만요. 맞는 말인데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돈 많은데 왜 망해 먹습니까? 조금더 온유해서 말씀을 받아야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정확한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잘 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 목사님들도 자꾸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목회를 막 수백 명 했었는데 과거 이야기 하지 말아야 돼. 지금이 중요해. 또 성도들도 보면 내가 옛날에는 부자로 살았다. 지금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지금. 응? 지금 부자로 잘 살아서 쓰임 받아야지. 뭐 한때 뭐 그 이야기는 누가 못해요. 왜 과거에 얽매이냐 이 말이야.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저 세 가지를 딱 기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천국이라고 그랬죠. 왜? 예수님 마음이 되어지면, 예수님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면 말씀이 와지고 깨달아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깨달아짐을 가지고 움직일 때 그건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 말씀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죠. 그래서 저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저 이제 7절은 아까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3절에서 보면 심령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요. 그러니까 3절과 7절이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곱하기로 풀어도 되고 이렇게 는으로 풀어도 되고 덧셈으로도 풀어도 되고 저 팔복은 어떻게 가도 다 연결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8은 부활 숫자잖아요. 부활 숫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4절에서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랬잖아요. 뭐에 대해서 애통할 때? 죄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애통할 때 마음의 청결함이 와져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자꾸 받고, 회개도 자꾸 해본 사람이 회개도 잘합니다. 왜?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길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이 성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저게 핵심이에요. 저 중요해요.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9절 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저 화평은 아까 우리가 5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화평케 하는. 그러니까 온유해야 화평과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온유한 마음이래야 화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 팔복은 이렇게도 연결이 되고 저렇게도 연결이 되고 곱셈으로 풀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풀어도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다른 것보다도 의를, 이제 조감대 말씀을 깨달았죠. 그렇게 가려고 하면 물론 현상적으로 핍박받지만요, 마귀가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이 자꾸 내적인 면이 주님 마음으로 닮아갈 때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우리 마음을. 지가 내동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는데 떠나가려니까 억울하잖아요. 다시 원위치 시키고 또 한바탕 싸우게 하고 성질나게 하고 혈기 부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원위치 시키거든. 그래서 조아님들이 저 팔복의 그런 은혜를, 그 원리를 잘 알고 갈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주님 마음이거든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보고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도마가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육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건 육신적으로는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믿어요? 막연히 믿습니까? 그럼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한다. 적어도 이제 저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듣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꾸 육신적으로 보는 것을 갖다가 영적으로도 못 보게 하고 그냥 믿으라고 하는 식으로 믿으니 누가 믿습니까? 그 다음에 시편 24편 3절에서 5절도 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이제 당시 보면 언약궤가 시온산에 있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오늘날로 말하면 여호와를 만날 자가 누구냐 이 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또 누구인가? 거룩한 곳.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함과 청결, 성결은 같은 의미라고. 그러니까 그의 깨끗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그러니까 거룩함, 깨끗함, 청결함 다 나오잖아요. 손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삶, 내가 어떤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져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인정받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며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하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은 아무리 착실해도 그건 청결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마음이 꾸불꾸불했는데 조금 이제 화를 잘 안 내고 그런다고 해서 이제 내 마음이 좀 변했지? 어떤 더 상황 크게 와봐야 도로 원위치요.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바뀌려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게 새 마음이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게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성결하게 되는 것이고 청결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네 단어가 성경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육신의 마음을 통해서 자꾸 뜻을 허탄한 데 두고 거짓 맹세한다 이 말이에요. 집사님 여기에다 투자를 좀 해보십시오.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겠습니다. 그런 장사 같으면 누가 돈 못 벌어? 그렇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넘어가더라. 다단계 이런 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이 더 많아. 그러면서 5절 보세요. 그러니까 3절 저 내용대로 3절에서 4절 상반절.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헛다는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랬잖아요. 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 그래서 마음이 성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관건이에요. 얼마만큼 조화름들이 내 마음을 성화시켜 나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성화되어진 만큼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바뀌어집니다. 그 신기해요. 어떤 데는 조화름들이 생각과 마음 행동이 옳은 것 같지만 좀 그럴 때는 이런 마음을 갖고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같잖아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도 잘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성결하게 하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무슨 일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5절 말씀에서 보면 내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있을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기이한 일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너희들이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문제 해결 받는 거 이미 정해져 있어요. 문제는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깨끗하면 성결하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요. 제가 새벽마다 막 부르짖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제가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성령 안에도 좀 급하셔요. 잠도 덜 깼는데 새벽 잠도 덜 깼는데 와서 막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보면 아침마다 그렇게 메시지를 주신다 이 말이죠. 우리 마음이 자꾸 성결해지면 깨끗해지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측량했을 때 헤엄칠 물이 될 때는 완전히 발이 땅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온전할 줄로 믿습니다. 흔히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남의 돈 14푼은 모르고 내 돈 7푼만 안다고. 사람들이 내게 있는 것만 생각한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데 조화림든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내 환경만 바라보고 하려고 하니까 문제다. 문제는 그 기이한 일들이 예정대로 나타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해져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해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청결해져야 된다. 이것이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필수적인 것이. 그러니까 조함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게 되는 것,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혈을 의지해서 자꾸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성령의 음성도 들려지고 꿈에서 보여요. 이제 수준이 조금 그럴 때는 꿈으로 보여줘요. 꿈으로. 저도 처음에는 옛날에 꿈을 많이 꿨어요.
근데 이제 더 나가니까 꿈을 안 꾸더라고. 꿈을 꾸더라도 영꿈을 꾸는 거예요. 영꿈. 그래서 제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저는 최전방에서 그 군인 생활을 했거든요. 백암산에서 철책선에서. 그러니까 꿈을 꾸면 꼭 북한군하고 대치하고 있다든지 북한군하고 싸우고 있다든지 엊그저께는 설악산 갔다 오고 와서는 꿈을 꿨는데 비행기가 공중전을 하는데 북한하고 싸우는데 우리 한국이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회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결하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일에 필요한 조건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성결하게 해야 돼요? 그건 뒤에 나와. 급한 마음 먹지 말고. 제가 하마터면 그걸 빠뜨릴 뻔했어. 어제 이렇게 오전부터 묵상을 하고 있는데 대종아 오늘날 종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방법을 가르쳐줘야 할 거 아니냐. 하마터면 제가 이렇게 오늘 본문 가지고 여러 번 설교했는데 허탕칠 뻔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분들이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려면 거룩과 성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줄기차게 책망하시고 지적하시고 나중에는 독사의 새끼들아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청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6절도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자, 바리새인들이 11조 세 가지를 정확하게 드립니다. 조감들 11조도 잘 안 드리죠. 어지간하면 떼먹고. 응? 제가 꼭 여러분들 믿음대로 해야 되지만 11조는 빚을 내서라도 해야 돼요. 이건 내년 봄에 뿌릴 씨앗과 마찬가지예요. 그건 씨입니다. 씨. 제가 물질 훈련 받을 때 그 동사 비유를 통해서 성령께서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 도둑놈과 사기꾼들이 많대요. 11조 때 먹으면 도둑놈이요. 여자들은 도둑년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려야겠습니다 하고 안 드리는 건 사기치는 것들. 사기친다라고 하더라고요. 사기. 그런데 저 말씀도 조합대 의미를 좀 잘 알아셔야 돼요.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11조 일주일에 금식 2번 하고 이런 건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마음의 의 그리고 궁율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 그전 성경에는 의와 신과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도 잘해야 되고 우리가 내 마음의 믿음, 사랑, 의 이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긴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11조 이런 걸 잘 하면서도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탐심, 탐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낙타는 걸러내고 하루살이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걸러내고 낙타는 이렇게 삼키는 도다. 막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용해서 자꾸 뭘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용해서 자꾸 뭘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5절 보면 계속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한단 말이에요. 잔과 대접. 이 말은 아까 저 보면 11조
일주일에 금식 2번 하는 거? 그런 건 잘해요. 그게 겉이요. 근데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물질이 많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부하고 그런 사람들 이용해서 뭐 하려고 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해라. 주님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여라 한다 이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조범들이 와서 교회 와서 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11조하고 감사한 거 하고 하는데 내 마음은 하나도 주님을 만나는 게 없어. 그건 겉은 깨끗이 하는 것 같은데 겉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속은 안은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는다. 저 똑같은 말씀을 다른 측면에서 비슷하게 하면서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 한번 봅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그러니까 당시 문화는 뭐냐면 손님들이 오면 꼭 물으로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손도 씻지 않고 잡수신다 이 말이죠. 하여튼 저런 건 지적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교회 일도 보면 뭐 그게 중요하냐고. 왜 의자가 삐뚤어졌냐? 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느냐? 계속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그러니까 뭐 손 씻고 발 씻고 뭐 이런 것은 또 11조하고 뭐 이런 것 잘한다 이 말이요. 근데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뭐냐?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만 이루어지면 우리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0절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즉 육신을 만든 이가 마음도 만들지 않았느냐. 또 그렇게 행하도록 하시는 분이 또 마음도 이렇게 바꿔서 주님 마음으로 가도록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4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조함대 저 말씀을 잘 알아요. 저기서 이제 구제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저 41절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면 그러면 구제하면 깨끗해지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저기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뭐 저것은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더라고. 뭐 물질로. 그런데 제가 말씀 앞뒤로 연결해서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저번에 그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금 이런 것을 들여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그걸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면 그 앞절에 보면 친척이라도 형제라도 자식이라도 다 죽여요. 레인들이.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헌신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헌금 물질로 헌금하고 헌신한 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 내 자아가 죽어지면 탐욕, 우상 섬기는 것 이런 것이 죽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 줄 때 그대로 순종하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고 내가 객기로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렇게 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한둘입니다. 체면상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해보세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 말은 아까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마음 안에 있는 탐심, 탐욕을 먼저 제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구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 네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 결과 그들 자신이 깨끗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과 관계된 것들이 깨끗해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탐심, 탐욕을 버리고 주님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행하는 것마다 관계된 것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참 제가 이렇게 말주변이 없고 조리 있게 말을 못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깨달은 것도 이게 막 내가 이게 말이 짧아요. 쉽게 좀 설명을 잘했으면 좋겠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책을 많이 읽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후회된 것이 영어 공부 안 한 것하고 네? 책 많이 못 읽은 것이 후회되더라고요. 영어만 잘해도 한국에서 목회 안 하고 그냥 차라리 저런 데 다니면서 그게 훨씬 낫겠어요. 제가 베트남, 캄보디아 가면 인기 좋습니다. 그러면 관계된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자, 보세요. 조함도 어떤 부당한 방법으로 축제했다는 그런 죄의식. 내가 어떤 부담 이렇게 하면 그 죄의식이 와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껄끄러운 그런 관계. 이런 것에 자유함을 얻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탐욕이 없어지고 깨끗해지면 하나님은 복 주실 말씀을 주시고 또 복도 그냥 주십니까? 내가 심어야 되잖아요. 감동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하게 되면 재물을 옳게 사용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옳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함대 기도하다가 주님 마음을 통해서 어떤 물질에 대한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게 옳게 쓰여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쓰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나는 옳게 썼다니까. 그게 헌신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옳게 그렇게 주님 마음을 통해서 탐심을 버리고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거나 이렇게 하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자유예요. 여러분들 헌금하고 자유함을 한번 가져봤습니까? 저는 뭘 가져봤냐면 심는 재미가 이렇게 쏠쏠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신기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그 집회를 갔을 때 그 집사님이 자기 딸이 고등학생 3학년인데 대학 이렇게 합격해달라고 등록금을 한 해 등록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마음에 온전함이 실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서 그랬어요. 집사님, 그 봉투 속에 있는 거 안 보고 1,000만 원 드리셔요. 그랬어요. 그때 나중에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집사님 통장에 돈 8,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더 이렇게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집사님이 나중에 그 이튿날 1,000만 원을 바로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3일째 됐는데 목사님 자기가 세상에 헌금을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도 그렇게 기쁨이 와지는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그러더라고. 우리는 하도 비정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바보가 그렇게 헌금하고 마음이 기쁘다고 할 바보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저 말씀이 아까 그 말씀이 그거예요. 41절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라는 건 너희 마음이 탐심, 탐욕을 버리라. 그리고 주님 마음을 가져라. 주님 마음을 가져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구제도 하고 그래라. 그러면 그게 진정한 헌신이고 내가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역설적이잖아요. 역설적. 그래서 조함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절대 이런 역설적인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 안 나오고 순종을 못합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맞다. 근데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 연결됐던
우상 섬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여호와께 헌신. 그래서 헌신은 두 가지라고 했죠. 내 마음이 죽어지는 것, 하나는 죽어진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감동 주신 것을 이렇게 물질로 기도로 헌신하는 것.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탐심 이런 것이 없어져야 구제하고도 안 할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나중에 어떤 때 목사님이 막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집에 가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 때 있죠. 그거 딴 데 쓰려고 했는데 그냥 그게 탐심이에요. 그런 게 빠져나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잦아지면 하나님 일 못하세요. 어떻게 보면 조합들 물질의 복을 못 받고 많은 사람은 자꾸 더 많아지고 적은 사람도 자꾸 많아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하나를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이게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고 가룟 유다가 저주받은 이유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즉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도. 덕주를 설교했는데 끝나네. 어쨌든 조화님들이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조화님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이렇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 너희들이 성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일 기이한 일을 보리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가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청결해질 때, 깨끗해질 때, 성결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고 기이한 일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이제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고 체험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고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아 누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이 땅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